잠언 말씀 오늘 5번째 시간. 오늘은 잠언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영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잠언을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1장부터 초반부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의 패러그래프처럼 잘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읽기가 좀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한 10장부터 읽다 보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말씀의 어떤 그 주제가 한 두 절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좀 묶어놓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격언들, 잠언들이죠. 교훈들을 가져다 놓고 막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때로는 약간 지루해지기도 하고 산만해지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씀을 읽고 있는지 잘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한 구절 읽고서 그냥 멈춰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읽고 계신 여러분, 10장부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읽어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할 때는 특별히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쭉쭉 읽어나가는 대로 읽다 보면 나중에 또 반복해서 읽다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마음속에 이렇게 잘 둘 수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5장 본문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저는 잠언 이 중반부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내 삶,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참 많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별 관심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 혹시 드세요? 교회 나갔을 때는 하나님 믿고 말씀 읽을 때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하면 되는 거지, 교회 가서 뭐 삶의 그 고달픈 문제들 가지고서 막 그렇게 신경 쓰거나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별 계획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셔 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살고 또 내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던 때도 있었는데, 신명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그런 것 많이 보지 않으세요? 소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루시기도 하고요. 도끼자루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나무를 도끼질 하다가 도끼자루가 갑자기 날아가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성경 속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결혼식에 가셔서 결혼식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여러분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마음 뺏기고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것이야 너무 예수님께는 당연한 거고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생활에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들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마음들을, 그 삶을, 그 육체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것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굉장히 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이 지혜, 그런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니까 하늘의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생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내가 배우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니까 이 땅에서는 요만큼도 적용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고 넓은 것들을 내가 잠시 엿보고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정의, 그것도 이 땅에서 언제 정의 실현이 되겠어? 그냥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것만 알고서 지내면 되겠지, 어떠한 이념, 개념 정도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정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이 지혜는 단순한 철학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내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주의 복음을 만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혜이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적당히 교양을 쌓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도 세례를 받고 또 아이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남편 되는 분만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면서 저는 괜찮으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시냐고, 괜찮으시냐고, 정말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한 30분씩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대요. 좋은 교양을 쌓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거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교양을 쌓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것으로 만족하려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 가운데 살자,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우리의 관계와 태도에 관련된 현실적 가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인 가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인데, 그 삶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내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내가 내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어떠한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가치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지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이건 뭐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아서 때로는 몰라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체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건망증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잊어버려서 또 내가 어떡하지?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근심 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필요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혹시라도 주기도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렇게라도 주기도문이라도 내가 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그 기도를 매일매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저는 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금식을 해야 될 때에도 계속해서 먹고 있다는 사실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은 알고 있어요. 어제도 아침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참 많이 먹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해놓고 축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풍족해서 그런 고민은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필요를 한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안전을 지켜나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뭐 그러한 생각들은 다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병에 대한 문제라든지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에 눌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들을 해봐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생겼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있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그 근심에 쌓여서 내 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니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 근심거리가 돼서 다가오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염려이죠. 그것은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내 삶이 무너져가고 있고 내 삶이 해체돼 가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사람들의 관계마저도 그 속에서 해쳐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그것들은 내가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걱정하는 때가 있죠.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제가 옛날에 제 동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너 지금 직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그러니? 목사인 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다 담대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다른 거죠. 내가 담대한 것, 내가 평안한 것.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 저 사람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누군가의 근심을 내던지지 않고 내몰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마저 더 심각한 혼란에 빠뜨립니다. 내가 스스로 견뎌내갈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모든 삶에 무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혹시라도 괜찮아요. 예. 근심하지 마세요. 하윤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염려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끌어안고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가 그 일들을 헤쳐나가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달라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면서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래도 해결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 두고 있지 않아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는 절대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염려는 소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들을 압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들을 채워주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또 듣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너 왜 나한테 구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문제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꾀를 부리는 것 아닙니다. 지혜는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내가 바르게 모든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지혜이지,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온전히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한다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다 보면, 잠언 15장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 있는 15장에서는 특별히 대화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화하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할까, 또 내가 교훈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들, 정의롭게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죽음과 파멸이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죽음과 파멸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스올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파멸은 아바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바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거나 할 때 스올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어두움 속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바로 스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11절에 세번역에서 번역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파멸이라는 말은 아바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파멸의 장소, 우리를 아주 싹 없애버리는 그러한 장소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내 느낌, 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을 쓸 때 쓰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관찰해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마음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왜 강조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너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너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이래가 해서 되겠니 너? 하는, 그렇게 나를 책망하시려고, 책 잡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정 상태, 내가 지금 슬픈지, 내가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지, 내가 때로는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순간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서 뭔가를 참고 견디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아주 환희가 넘쳐 흐르는지, 그런 모든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세요. 믿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렇게 보고 계셔도? 어떤 분들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런 상태를 다 보신다는 거야? 어떡하지? 고민이 지금부터 생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차라리 눈을 돌리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너의 꼬라지를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도 보세요. 너 지금 마음이 건강하니? 너 지금 괜찮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가? 내 마음이 지금 괜찮은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여유롭고 좀 넉넉한가? 아니면 내 마음이 굉장히 인색하고 뭔가 지금 날카롭게 서 있고, 누가 한마디만 나한테 해라, 너는 나한테 오늘 죽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누가 그러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는 것마다 나를 다 공격하는 것 같고, 누군가 말하는 것마다 나의 상태를 지금 막 짓밟으려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하는 말들은 다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 같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리면 어떤 의미에서 뭐 다른 진영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뭐 어떻게 한 거야, 보고 나면 축구 해설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진영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괜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적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도 이상하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눈빛은 뭔가 달랐어. 아주 부정적이었어. 하는 목사님이 나를 오늘부터 싫어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해.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전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눈빛이 원래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내 마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감싸 안아주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건강, 나의 마음의 상태, 내 감정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신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참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건강과 너의 안전을 위해서 지혜롭게 노력해라. 지혜를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혜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너의 마음들을, 너의 육체들을, 너의 모든 관계들을, 너의 모든 안전들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싹 해결해 놓으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빨리 주님 나라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는 나에게 가꾸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인생, 내가 7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잘 모르지만 그 인생 속에서 나의 삶들을 가꿀 수 있는 지혜들과 능력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가꾸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돕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넉놓고 있지 말고, 어렵다고 그냥 망가지지 말고 고쳐봐라. 이런 지혜들이 있으니까 고쳐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안색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환한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잠시만 한번 바라봐 볼까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은 거, 옆에 사람이 괜찮은가요? 신고하셔야 될 분이 있나요? 목사님, 이분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색이 잿빛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왜 우리의 안색이, 우리의 얼굴빛이 갑자기 막 흑빛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었어요. 아주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참 많은 일에 저분이 있어서 참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언가가 하나가 틀어져서 갑자기 그분의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까맣고 하얗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낯빛이 그냥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분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필요를 공급받고 얼굴빛이 환해지는 분들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아주 정확한 특징은 말 자체가 아주 평안하고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쏘던 분들이 아주 평안하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굴빛과 말투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에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훈련되지 않은 말버릇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 마음 상태가 여유로우면 얼굴빛이 환하고, 그리고 그 얼굴빛이 환하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덕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주 힘이 생기는 말들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거나 내 마음의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무언가 하나 틀어진 부분들이, 고장난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내 마음과 내 삶 자체를 망가뜨리면 그의 얼굴빛은 아주 어두워져서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말투도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들, 우리의 육체의 건강들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 상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사실 마음을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안 내력이 병이 그냥 쭉 있어서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들이 있고 삶의 책임들이 있고 여러분의 육체에도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질 만한 내 육체도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잠언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에서 얼마나 많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한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겠지.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비유로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몸에 어떠한 연약함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나중에 누군가의 골수를 기증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의 관리들을 잘 신경 쓰고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물론 그 건강함 속으로 더 마음이 윤택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잘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젊어서 굉장히 건강해요. 젊어서 건강한 거 말고 진짜 건강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행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병이 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병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추운 데 나가서 가만히 벌거벗고 서 있어 보세요. 금방 감기 들걸요. AMC에서 지난 겨울을 지내면서 2번 이상 감기 안 걸려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 다 감기 걸리고 다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감기 안 걸리고 지내신 분들은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죠. 예, 존경하고 또 여러분의 그 이불 속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아마 추운 곳에서 살면서 감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한 것은 그러한 어떠한 병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신체적 상태가 되는가라는 거죠. 내가 내 속에 그러한 체력과 저항력이 있어서 내 삶들을, 내 몸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다. 그것이 바로 건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체력과 저항력도 길러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의 길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내 체력을 기르고 저항력들을 길러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보통 인사할 때 쓰잖아요.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교회 좀 다닌다 뭐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냐라는 안녕하세요 뭐 그런 의미인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샬롬이라는 것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냐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인사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내 신체적인 부분, 내 정서적인 부분, 내 관계,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안정과 행복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샬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한다면 내가 당신의 모든 삶의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샬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만 너 잘 유지하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몸의 상태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것을 내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관심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몸의 상태는 망가져 있고 마음이 망가져 있고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그것은 단지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뭐 종교성이 좀 있네라는 어떤 자랑하고 있는 것,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져봐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서로에게 인사할 수 있다면 서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진정으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지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다투면서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 고기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는 것이 더 낫다? 동의할 수가 없네요. 바꿔서 말씀하시면 안 되나? 사랑하는 사람과 고기를 먹으며 사는 것이 다투면서 채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었나? 당시 문화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요즘에야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허브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눈이 거기에 쏙 갈 거예요. 허브구나. 좋은 거네. 그런 거 좋은 생활하는 거 아니야? 웰빙의 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다투면서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뭘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다투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고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뭐 10분을 달리고 뭐 20분을 달리고 10분 달리는 사람 있다면서요? 누구 아까 10분만 왜 재영이가 그랬다고? 재영이가 10분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사라진다고, 근력 운동하는 곳으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희는 조금 더 달리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를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는 자전거를 타기를 시작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15마일, 어제는 20마일 그렇게 뭐 달리고 했는데 달리려고 자전거를 처음 꺼내는 순간 자전거를 꺼내다가 손톱을 다쳤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살짝 뒤집어졌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어왔나 하면 운동을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역시 운동하지 말고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쳤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결심한 게 있어요. 운동을 하기 싫어할 때 내가 운동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우리의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다 끝나버려요. 그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 내 육체에 건강을 주시는 분, 내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자 애쓰는 그런 부지런함이 또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또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 주님 은혜 안에서 잘 해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 관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나갑시다. 그래서 나의 건강한 삶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함을, 평안함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들을 관리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